우리 17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에 위치한 데살로니가와 또한 베레아라는 그 도시에서 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 땅인 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가지고 첫 번째 성인 이 빌립보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든든한 사역자를 만나게 되어서 사실 바울이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도움을 받게 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빌립보에서 뜻하지 않게 이 옥에 갇혀서 매도 많이 맞으면서 이 고난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옥의 터가 움직이면서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후에 또 베레아로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와 이 베레아 이 두 도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반응했던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겁니다. 너무도 다른 그런 반응들을 이 두 곳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여준 이 반응은 그렇게 썩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로서 이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인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도 상당한 숫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곳인데,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성을 방문한 바울이 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유대인 회당을 찾지 못해서 이 강가로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당에 올 때 유대인들은 이 강가에서 기도처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혹시 강가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강가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아마 빌립보에는 유대인 숫자가 많지 않아서 회당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렵지 않게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이 바울은 자신이 매번 하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도시를 처음 방문했을 때 매번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갈 갔는데,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마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적인 전략과 같았다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한 이유는 바울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습관의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유대인 회당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생소한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가 회당에처럼 수월한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번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그곳에서 안식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 복음의 사역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매번 그가 하던 대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적으로 기록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그가 왜 고난을 받게 되었고 또 다시 살아나셨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이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우리 교우들의 관심을 이렇게 돋구기 위해서 이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설교의 내용도 전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주체, 우리가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저것도 하지 않아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벗겨도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신앙의 한 핵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구약의 예언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예정해 두신 이 메시아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도 놓치지 않고 늘 전했던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내용이 됩니다.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자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회당에 나와 있었던 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바울을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회당에 나오던 자들이 바울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된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를 가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은 교인들을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길거리에서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집으로 찾아가서 이 바울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이 바울을 찾지 못하게 되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읽지 않은 우리 17장 1절부터 10절 9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을 찾지 못하게 되자 대신 그 집의 주인을 끌고 관공서로 데리고 가지고 이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예수교를 전파하는 이 자들로서 가이사가 아닌, 시저가 아닌 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전한 그런 고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직하게 집어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했는데 이 복음의 강한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의 영향력은 강력한 물리적인 능력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요즘 한국에서 불폭탄이 그냥 막 쏟아져 가지고 마을이 잠기고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정말 많은 곳이 쑥대밭이 되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런 눈에 보이는 무슨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이 되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끝을 맺는 섬김과 겸손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고 이해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3일 만에 일으키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권력을 행사하고 군림을 하면서 자신들을 억지로 따르게 하는 그런 왕들인데,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권력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오히려 힘을 빼고 낮아져야 하는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러지 못해서 내려올 때 비난과 야유를 받는 경우가 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과 겸손으로 섬김과 따뜻함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왕, 평화의 왕, 우리 삶 전체를 기쁨과 감사로 내어드려도 모자라는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부인을 할 수도 있고 또 핍박도 가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 복음의 영향력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감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위대함을 시기하고 정말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지 마음을 차단한 채 억지로 눈을 감고 부인하면서 복음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여러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한 동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완악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압력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고, 때로는 그릇된 고정관념 때문에, 아니면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 때문에 이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을 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비록 세상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세상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가 처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고 복음과 함께 늘 삶을 추구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위급한 상황을 경험한 이 바울과 일행들은 가까스로 피신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약 한 50마일 떨어진 이 베레아라는 도시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이 전해집니다. 똑같은 회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은 마음의 밭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한쪽은 시기와 의심의 마음의 상태로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오히려 튕겨나가면서 핍박과 박해로 표출이 되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이 복음을 자신들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로 베레아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이 마음밭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들은 너그러운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그러운 마음밭입니다. 여러분, 너그럽다는 뜻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단어는 이 노ble, 즉 이 귀인이라는 그런 뜻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문이 좋고 출신 성분이 좋은 아주 교육을 잘 받은 사람으로서 마음이 넓고 트인 사람, 아니면 마음이 열려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너그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 너그럽다는 단어를 신사적이다라는 단어로 번역해 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와 같이 점잖고 교양 있고 부드럽고 이 품격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그러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심성이 착하고 인간성이 바르게 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하면 편견이 없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판단이 없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줄 수 있는 이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나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색안경을 먼저 끼고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려진 자세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이 밝은 분들이 바로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너그럽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이 신사적인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곧잘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넉넉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매사가 늘 부정적이고 상대를 인정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일단 의심부터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도 비비꼬면서 생각을 하고 무슨 숨겨둔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의심부터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누구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과 서로 교제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그냥 되도록이면 빨리 그냥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밝은 면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면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자신 세계에 갇혀 있어서 자신 것만을 고집을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점점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토를 달고 말꼬리를 잡으면서 공격을 하고 늘 부정적으로 대꾸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상대방부터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자신 스스로 모든 관계에서 차단을 시키고 고립되는 이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가족들조차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멀리 하고 싶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자들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이런 열린 마음이라는 겁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 정말 편견 없는 마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종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것은, 회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나는 정말 낮아지고 죄인이고 겸손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라는 그런 자들이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겉으로 드러나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회개의 근본에 의미가 있다고 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항시 내가 옳다, 내가 선하다, 내가 우두머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냥 내 자신이 기준이고 내 자신 잣대가 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삶이 회개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진정한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넉넉한 마음, 신사적인 마음, 열려진 마음, 정말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제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내가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다 맞는 것이 아니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나도 틀릴 수가 있고,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웃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번 주 동안에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둘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새 번역에서는 열심히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어적으로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열심히 준비된 마음 또는 모든 열심을 다하여서라는 그런 뜻인데, 이 간절한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full heart, 집중한다는 겁니다. full attention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주의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흔히들 우리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없어진다. 아유, 왜 이렇게 그냥 기억이 없는지, 나이가 참 이렇게 문제다라고 나이를 탓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사실은 나이가 들기 때문에 기억력이 꼭 세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너무 더 든 것이 많아가지고
이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이 기억력 상실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무엇을 들을 때 생각이 너무 복잡한 겁니다. 이 다른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되고 다른 것을 상상하면서 듣게 되고 자신의 경험을 비춰보면서 이 듣다 보니까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 들은 것이 많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이 자신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집중해서 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기억력이 참 좋은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도 어떻게 보면 이 집중력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부를 잘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 신나게 재밌게 놀다가도 책상 앞에 앉으면 굉장한 그런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관심 없는 그런 우리 자녀들을 보면 책상에는 오래 앉아 있기는 하지만 생각은 이 딴 데가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는 책상에 놓여져 있지만 손으로는 계속해서 만화를 그리고 낙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면서 성적 걱정하고 또 공부할 때는 친구들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에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무슨 딴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연속곡 생각이 나고 푸른 초원도 생각이 나고 점심 생각도 나고 직장 생각으로 생각이 분산이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아주 분주하게 생각들이 많은 곳을 이렇게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집중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꾸준히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집중력을 향상할 수가 있는데, 이 전혀 운동하지 않았던 분이 운동을 한다고 첫날부터 한두 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온몸이 굉장히 이렇게 통증으로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운동을 할 때는 이 스트레치부터 조금씩 몸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10분, 내일은 20분, 그 다음 날은 30분, 이런 식으로 운동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의 집중력도 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집중력을 늘려가면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3분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다음 날은 4분, 또 그 다음 날은 5분, 그 다음 날은 7분, 또 10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 안에서 쌓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맞추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받은 그 성도가 이 불면증으로 고생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털어놓은 겁니다. 그러자 같이 갔던 이 집사님이 대뜸 한다는 말이, 집사님,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을 가져다가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은 잠이 아주 잘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마음이 덜컹거리면서 이제 신방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잠이 안 올 때 마치 수면제처럼 읽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이 제일 밝을 때 깨끗한 차림으로 정자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의 신앙에서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이 마지막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상고해보는 이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상고했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검토하다, 조사하다, 또 살펴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들은 말씀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 조사하고 검사하고 살펴보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연구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고 또한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듣고 한 번 묵상한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또 한 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기분에 도취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만 정말 성전을 떠날 때 아니면 몇 시간 후에는 그냥 푹 꺼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이들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연구를 하고 그것을 적용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 오해를 하면 그냥 지식만 많이 쌓아놓고 머리만 크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좀 더 정확하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변하고 내 인품이 정말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내가 듣고 있는 1차적인 그런 말씀만으로 만족해서는 이게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질문도 던져보고 연구도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매번 곱씹어 보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와서 나를 요동시키게 하고 흔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흔들 때 정말 내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나의 잘못된 습관들, 고정관념들, 내가 잘못 믿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 흔들려지고 떨어져 나가고 수정될 것은 수정되어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런 자들의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을 들여다보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킬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정말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고 듣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너무도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의 이 반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시기와 분노로 이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말씀으로 받고 또 날마다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좋은 옥토의 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밭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해답이 너무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밭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